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선교 전도합시다. 두 개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여러분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 경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주님의 제자 되고 다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석교회 성도들은 제가 수요일인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죠. 목사와 장로님이 경석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예수님 제자 되게 하고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려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거기에서 열애되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여러분 부모 중에, 여러분들 골육들, 형제들, 친척들 중에, 친구들 가운데 만약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건 심각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얼마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제가 남궁래 목사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 동산교회 저 러시아의 저 김진호 선교사님이 전에 사역했던 로스터 나둔노 신학교와 목회를 했던 김우습 목사님 교회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있단 말이죠. 어저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본문을 다르게 하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하는 그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물들처럼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이지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혀의 권세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말의 권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로님 기도했듯이 70일 새벽기도 2주차 지냈습니다. 작년에도 70일 새벽기도회를 했고 올해도 70일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70일 동안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주 지났는데 저 지금 침대에 올라가서 자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계속 있습니다. 왜? 그만큼 목사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으라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도다. 계속 주님께서 제자들은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다 자고 있었단 말이죠. 깨어있으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아야 돼요. 만약에 제자를 낳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제자를 낳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아니 예수님의 33년의 전 인생은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수만 명의 사람, 군중들, 대중들, 무리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제자를 넣고 제자를 넣고 제자를 넣고 제자를 넣고 제자를 넣고 제자를 넣고 2000년을 왔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은 우리가 숨이 있고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제자를 삼는,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를 훈련하는,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자녀들이 제자대로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제자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4대째 예수 믿고 있습니다. 3대째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원호 권사님 4대째죠. 저도 4대입니다. 5대, 6대, 7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가 대형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갔을 때,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의 신앙 내력은 진짜 한국 교회사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항해도 송천 솔레교회입니다. 소래교회라도 하고 솔레교, 서상윤 서경조, 그때 서상윤 서경조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에 들어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은, 대한민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개척되었고 세워져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솔레교회, 소래교회란 말이죠. 그 모형이 어디 있어요? 양재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있는 양재에 있는 그 캠퍼스 안에 소래교회, 솔레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 교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그 교회 출신이래요. 근데 그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겨우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 뭐랬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 제가 지난주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용하고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믿고 나아갔다면 반드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거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제자, 회장병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권력자나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권세자도 이기지 못하는, 아니 엄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이 무기, 이 강력한 무기, 이 위대한 무기를 사용 못하니까 세상에서 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 생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제자.
아멘 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제자.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자, 오늘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돼. 제자를 삼으라.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직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학교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터키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인종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그들이 전도 대상임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님하고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올렸죠. 카톡으로 올렸는데 후원한 사람들이 벌써 27억이랬더라고요. 27억 원을 벌써 아마 오늘 지나면 3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과 사를 오가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이제는 생존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 일을 할 거라 합니다. 근데 그 건물더미에 깔려있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20만 명이고 그리고 그 영하 10도가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영하 10도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 사망자는 10만 명, 지금 2만 5천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 이상 될 것이다. 대재앙이죠. 그래 장로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광고로 우리가 어떻게 돕고 후원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이미 주님께서 복음서에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처에 지진이 나고 기근과 온역은 전염병이죠. 예, 있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참으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일어났던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지금 24시간 지진에 대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지진이 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쪽 나라 일은 그쪽 일이고 나는 납니다. 내가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쁠지라도 제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간섭하지 않겠어. 나는 관심 없어. 진짜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제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한다고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면 되지 왜 지금 지진이 일어난 터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터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지진이 일어난 중심에 있어요. 다 무너졌어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제자는 가야 하고 제자는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 학습자. 그 다음에 제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시편 8편 16편에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269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를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고 훈련받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총칭하는 단어란 말이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훈련받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이게 이 영어 어근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아시죠? 영어 미사일. 그 미사일의 헬라어 어근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다. 자, 오늘 마데테스가 뭐라고요? 학습자, 제자, 배우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총칭이 제자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좁은 의미로 말하면 12제자를 말하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경서인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 로드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까? 쉐이비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로드 주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스터는 틀린 말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는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 비성경적이다. 마스터가 아니에요. 예수님 로드입니다. 예수님은 큐리어스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쾌락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반목과 질시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을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해야 하는 제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아멘이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은 제자를 만들려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은 제자라면 나 역시도 내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닮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 자녀들 가운데 불신자가 나오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믿음을 떠나면
부모인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명령형이에요. 제자를 만들도 되고 안 만들도 되고 내 자녀들을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자 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라고 하였습니다. 명령형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권세를 받은 주님께서 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갖다가 너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 삼으라고 할 때, 자, 너희는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오늘 또 우리가 놓치지 말을 단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여기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영역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제자란 말이죠. 여러분, 온 천하 만민에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4을 얻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7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경서인들은, 경서교회는 제자교회, 제자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제자를 만드는 예수 제자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 주님 나라 확장 운동, 영혼 구원 운동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가야 합니까? 왜 세상을 향하여 가야 됩니까? 왜 온 세계로, 온 우주로, 열방으로 가야 합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합니다. 이게 내가 이 땅에, 목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숨쉬고 있는 날 동안에 목사가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는 제자를 낳아야 한다. 아멘. 우리 정장로님은 자녀들을 제자를 낳았잖아요. 한 사람은 사모가 되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자기 위치에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니 우주 시대인 우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데
우주 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주 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보세요. 우리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 10년, 20년 뒤에는 우주 시대란 말이에요. 그냥 우주를 밥 먹듯이 달에 엄청난 기지를 만들면 거기에 선교사가 가야 되고, 화성에 사람이 가면 그 화성에 선교사가 가야 되고. 이 목사 하기사 안 유명한 목사고 저 뭡니까 작은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에 동의를 안 하시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또 우주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믿음이 그런 믿음 좋은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당장 5년 안에 화성에도 사람이 가고 달에도 사람이 가고 기지국을 만들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장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주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 교회가 가야 되고 거기에 선교사가 가야죠. 우리 경서교회 우리 찬양대 우리 저렇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우리 이 중고대 청년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 친구들이 21세기에 우주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국내 선교사. 우리는 국내 선교사. 우리는 열심히 또 열방으로 보내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가지 못하니까 보내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주 선교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복음, 가스펠, 굿뉴스,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왜?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온 우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 이남재 선교사님 아시죠?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남재 선교사님이 제자와 선교회, 여러분 아시죠? 제자 선교회 해가지고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훈련센터를, 경서 훈련센터를 지었죠. 그리고 그 훈련센터를 통해서 훈련된 목사님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배출해서 교회를 몇 군데 개척했죠? 19군데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훈련센터는 저 인도의 칼빈 신학교의 분교 신학교로 학위 주는 분교 신학교로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죠. 19개 교회에서 현지 인도인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친구들이 700명이래요. 장로님, 주일학교 친구들이 700명이래요. 그럼 성도들까지 하면 1500명에서 2000명이라고. 우리 경서교회가 그 인도 현지에 이남재 선교사님이 대형교회에 부탁했는데 대형교회에서는 지금 어려우니까 못해주겠다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받고 도전받고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후원하는 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땀 흘려 주님 앞에 드린 물질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인구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죠? 인구 세계 1위. 자, 찬양대. 인구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죠? 빨리 대답해 보세요. 찬양대. 자, 인도입니다. 이번에 바뀌었어요. 지금 중국 난리 났습니다. 인도가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벌써 20년 전에 우리는 벌써 12년, 13년 전에 훈련센터를 지어서 지금까지 제자를 양성하는,
현지인들 제자를 양성해서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힌두 교도들이 모슬렘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목숨 걸고 또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요. 놀라지도 않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우리 4월달에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 우리 그 현지 선교사님, 아마 정장님들 잘 아는 목사님들도 올 겁니다. 제자훈련 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4월달에 오시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 만들어야 돼요. 우리 경서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낳지 못한다면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사라질 겁니다. 미국 교회처럼 사라질 겁니다. 한국 교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00교회 이상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원인을 갖다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 이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따라합시다.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도 제가 말했죠. 다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의 헬라어 뜻이 뭐냐? 잠기다. 잠기다. 따라합시다. 잠기다. 그래, 이거 뭐 침례냐 세례냐, 여러분 침례냐 세례냐 이게 중요하죠. 하기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교는 무조건 침례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가서 침례를 해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있으면 요단강 가서 침례해 드릴 테니까. 침례.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침례냐 세례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잠기다. 예수님의 보혈에 잠기다. 잠기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또 모욕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다. 이 세례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란 말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또 두 번째 씻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다. 세 번째 전신에 충만시키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전